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와 아이들 중고등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어르신들 듣기에 좀 유치하다 싶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확실히 이쪽 답이 항상 잘 나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저께 또 우리 오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때를 지어서 찬양했고 때를 지어서 축하했어요. 천사 하나가 나풀 와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중할 때 보면은 마리아에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알려줄 때는 혼자 조용히 왔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온 천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나는 성탄절을 조용히 보내야 되겠다 해서 혼자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도 뭐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서로 즐거운 성탄의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일 수가 없는 땅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과연 그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일 수가 있을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그 군인들은 과연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두가 다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12월 25일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탄생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혹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원래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날 태어났다라고 기록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교회인 안상홍 정인회, 흔히 말하는 세계 기독교 복음 선교회 뭐 이런 데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답지 않는 교회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로 해가 그 안상홍 정인회에서는 이걸 공격합니다. 기존 기독교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도 아닌데 그 날을 예수님 생일로 막 지키고 있다. 그 말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로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축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절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절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달리기 정확해가지고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근데 이때는 12월 22일에서 25일 이 사이가 가장 밤이 짧고 그 다음에 해가 뜨니까 태양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가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절이 12월 25일이었어요. 12월 25일이 태양이 새롭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날이라 해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이때에 언제 우리 예수님, 저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언제 했으면 좋겠노 해보니까 이 로마 민족이 기독교가 되었으니까 옛날에 우상을 섬길 때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12월 25일 날로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이제 이거 바꾸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 날로 축하하자. 이래서 그 날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본래는 맞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날이었는데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거 이제는 우상을 섬길 필요 없고 왜 이날 우리가 우상을 섬겨야 되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자. 이래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바로 뭡니까? 문화를 변형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면 천국 못 간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기독교에서도 두 날을 지킵니다. 우리 서방 전통이라고 하는 지금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저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회 쪽에는
1월 7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세계 두 개입니다. 1월 7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 이게 12월 25일 온 세상이 떠들썩할 것 같지만 실제로 러시아 쪽에는 조용합니다. 1월 7일 돼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예수, 오신 날짜를 찾으려고 기록된 예수를 찾지 말고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 성탄절은 날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얻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안에 거룩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땡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일 수도 있고 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날짜에 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장 복돋우는 좋은 일이 뭐냐? 날 하루를 정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 하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또 앉아가 발짱 끼고 내 이놈들 잘하나, 우리 예배 잘 드리나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직접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게, 예수님은 이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모르는가? 이래 똑똑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와,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만 대답하세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나? 그것도 유튜브예요. 제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길을 쭉 내면 이게 예수님의 길이 됩니다.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를 쭉 연결하면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말구유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요? 말구유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아니 이 동방박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또 왕을 찾으러 보배합을 갖고 황금 유향 모략을 갖고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큰 멀리서 낙타를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찾아와서는 됐는데 세상에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왜? 이 왕궁에 와야 왕을 만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왕궁에 가가 헤롯 임금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지금 누가 왕이에요? 헤롯이 왕이잖아요. 헤롯이 왕인데 왕한테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왕이야 내가. 자,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안 되죠.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뭐야 이거? 왕이 태어났다고? 이런, 누가 감히 내 왕자리를 노리나? 이 헤롯 임금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요, 가만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 나쁜 왕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빨리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행도 안 했고 미리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을 둘을 죽여버려요. 그래 가만보니까 그 부인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거든. 이래서 부인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왕이 자기 자리가 두려우니까 누군가가 내 자리를 탐하나 하고 보니까 저 첫째하고 요 셋째 그리고 요 중간에 부인이 가만 보니까 내 자리를 탐내는 것 같구나. 죽여버렸어. 그런 임금이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유대 땅에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물으니까 이 왕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지금 태어난 사람만 죽여서는 이거는 다 못 잡아낸다. 오늘로부터 위로 2살까지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이 헤롯 임금이 유대 땅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군사들을 쫙 풀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이때 천사가 예수님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가 야야 빨리 급하다 지금 빨리 도망가라. 이래가 어디로 도망갔게? 그 나라는 모르겠죠.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오늘날 이집트예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성경에는 애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집트로 급하게 도망갔어요. 그 길이 멀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예수님이 그 이집트에서 헤롯 임금의 죽이려고 하는 칼날을 피해서 약 3년에서 4년을 그곳에서 살다가 이 헤롯 임금이 왕을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애국으로 도망가고 한 3년 4년쯤 있다가 죽어버렸네. 자기는 영원히 왕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데 왕이 죽고 나니까 천사가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죽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다 죽었다.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가보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살아있었던 아들 아켈라오라고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요. 더 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세금도 무겁게 먹이고 그렇게 나쁘게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나사렛 저 베들레헴의 고향 땅에 또 가니까 아켈라가 왕이 딱 돼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또 죽겠다 막 걱정하고 있을 때 또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야, 니 그래 무서워하면 여기서 어떻게 살겠노? 저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가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왜?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 유대 사람이 볼 때 그거는 막 버린 땅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임금들은 갈릴리에서 뭐 무슨 일이 나도 별로 상관 안 하고 그래 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에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샀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맞아. 저렇게 죽어도 보고 우리 아이들 제가 아동부에 설교하러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안 떠들어요. 잘 예배 전에 이만한 바구니에 핸드폰 다 보다가 한 바구니 핸드폰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어른들은 한 번씩 소리 나죠.
오늘도 소리 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벨 소리를 뭐 찬송가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내 나이가 어땠어 이런 노래 나온다든지 뭐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런 막 노래 나오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막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요즘 아이들 너 말 안 듣는다 하는데 내 때보다는 100배 낫다. 제가 어릴 때보다는 훨씬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자, 이래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임금을 피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은 고사하고 죽을 고비만 계속 넘기면서 이스라엘에서 애국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니까 이곳에서 약 30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한 30년을 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에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 시대 때에 이 예수의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네. 저 이름도 정보고 전화번호부에 찾아보면 제 이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도 아마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에는 특히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하게 그것도 이래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름 뭐로 짓고 별 생각 없이 뭐 예수를 할까? 왜?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요시야, 요슈아 이렇게 다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니까 그냥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도 우리와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아주 행복해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어. 아이고 이놈은 내 팔자야.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 무슨 꼴이고 이래 사셨겠어요?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30년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지만 아이고 내가 저 하늘에 있을 걸, 내가 저 하늘에 우리 아버지 옆에 있을 걸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수일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직업이 그 목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목수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뭡니까? 앞에 그 자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영어에 말하는 정관사 더가 그 목수, 바로 그 목수예요. 이 말은 이름난 목수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패질을 잘하고 톡질을 잘했으면 목수로 이름 났겠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열심히 목수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행복하게 사셨어요. 이래서 그는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에 참 행복하고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신령에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네! 이것도 역시 우리 아이들만 대답을 하네. 우리 어르신들은 대답을 하네. 오늘 우리 종합장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신령 종합장이시잖아요. 신령에 사시는 게 우리 모두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 살면서 맨날 아이고 내가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라면 단 하루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대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라면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내가 신령에 사는 게 행복하고 저 아이는 정통에 살아요. 그런데 정통에 살아도 행복하고 이게 예수님의 삶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면서 아이고 내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을 귀히 여기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중앙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내가 신령에 있다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신령중앙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이 아들과 설교하면서 아이고 내가 대구 큰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한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서울에 있었는데 아니면 저 외국에 있어가지고 다 이런 헛된 꿈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사는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은 그 이름 속에 이미 행복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신령중앙교회 어린이라는 게 행복해요? 네. 맞아요? 네. 예. 거기는 끄떡이고 예수님 뭐라신지 알아요? 너희가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나사렛에 사셨어요. 그곳에 사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동민들과 함께 생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이 되셨고 이 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구체적으로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시니 그냥 사신 게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나사렛 사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예루살렘 사람처럼 사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령에 살면서 미국 사람처럼 서울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살면 여기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종종 막 한 번씩 다툴 때 있거든요. 저는 뭐 밭에 가서 마늘 농사는 안 하지만 테니스도 하고 일합니다. 여보 제발 얼굴 좀 타지 않게 하세요. 와 신령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얼굴 색깔도 좀 맞춰야 되나 이러면서 맨날 뭐 이거 얼굴 안 타게 발라야 되고 이러는데 예 단도리를 잘하는데도 저는 잘 탑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래요. 신령 사람들 피부 색깔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곳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곳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영천 사람입니다. 신령에 살고 청통에서도 살고 우리도 신령에 살면 딱 신령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신령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신령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면 그 나사렛 예수는 오늘 바로 이 땅에서 신령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신령의 예수님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신령중앙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좀 특별하네. 저들만이 뭔가 다른 예수를 믿나? 아주 독특하네. 멋지게 믿네. 이럴 때에 그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신령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신령중앙교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산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에 박제되어 있고 기록에만 박제되어 있는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그 나사렛 예수는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였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오늘 여기 신령에서 살아있게 해서 신령의 예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신령의 예수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신령의 예수입니다. 신령 땅의 예수를 우리가 돋보이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예수님은 매우 추상적인 2000년 전에 온 어떤 하나의 인물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신령중앙교회가 이 신령 한복판에 세워진 이유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를 신령의 예수로 만들어내라고. 나사렛 예수를 죽은 채 기록에만 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실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요, 숨기지 못하리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이 소문 한번 퍼치 안 되겠어요? 야, 그 신령에 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예수를 좀 특별하게 믿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나사렛 예수는 신령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사시든지 그 지역에 대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 예수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기록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오늘 우리 이 땅에 신령의 예수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내 삶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매우 추상적인 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예수, 저 하늘에 있는 신비한 예수, 저 멀리 나사렛 동네에만 계시는 그 예수, 그 예수만 백날 되뇌이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가 구체적으로 이 신령 땅의 예수가 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선 의미도 없고 우리가 오늘 여기 예수 믿고 성탄을 지키는 의미도 없습니다. 2024년도가 밝아옵니다. 나사렛 예수를 신령의 예수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요. 예, 우리 아동부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사렛 예수님을 신령 땅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갑시다. 아멘. 네, 아멘. 좋습니다. 신령 중앙교회 사람들은 참 특별하게 예수를 믿더라, 대단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나사렛 예수가 신령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로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이 신령 땅의 예수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행복한 땅임을, 내가 사는 이 신령 땅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땅임을 믿으며 주와 함께 동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